오베튼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대해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꾸불텅꾸불텅하고 비포장같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이래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시의 표제에 소사님 에돛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증거의 백합화라는 뜻인데 음악적 용어예요. 어쨌든 본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시가 기록될 시기에 이스라엘은 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양들의 안전과 양들의 양식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그야말로 성실하고 믿음직한 양들의 인도자를 목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는 나를 언제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메르스가 창궐을 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 기구가 필요한데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야 돼. 막대기는 양도를 바로 몰기 때문이고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목에 탁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래서 지팡이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양 모가지다 탁 걸어가지고 당겨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냐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과거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현재 국가적 위기를 만난 양떼 같은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사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메르스가 온 나라를 소란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메르스인지 메리아스인지 보내가지고 그 하찮은 병 때문에 온 나라가 날리고 예배당 나오는 사람까지도 줄어들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내 2부 예배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 20%는 줄었더라고. 겁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민족이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개별적으로 잘 알고 먹이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내 질병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너의 가난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 다 아십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는 동물이고 자기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인은 자신과 자기 민족이 양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양처럼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나이다.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만 근신의 물가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에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목자로 주님의 양됨을 깨달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파하면 풀밭으로 데리고 가고 목말라하면 잔잔한 물가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리와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목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주고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라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지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란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위에 속죄소 그러니까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계시하셨어요. 성소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서 할 수 없이 집에서 그냥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문자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교회에 모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심을 의미해요. 말하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목자유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참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형편없는 존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을 내밀고 은총의 손길을 내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는 의미로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죄 정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우리가 형편없는 자리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좀 와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이 어렵고 내 형편이 곤란하고 그리고 내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감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활동력과 지혜와 사랑의 힘을 말씀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여 활동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민족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화요일날 시청 앞 광장에서 거의 아마 모르긴 해도 반나체로 여성 호르몬제를 주입한 사람들이,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미친 남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사내들의 어떤 쇼를 보이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그러나 우리가 실망치 말고 기도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해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민감한 시기에 얘들이 보면 또 그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부러워가지고 질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으면 너희끼리나 가서 좋아하지 왜 자꾸 이걸 조장을 하느냐,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와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나 아수르에서 해방시킨 일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일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무슨 할 짓 없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야. 이런 때일수록, 재앙이 있을수록, 이런 어떤 악질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병이 온 나라를 지금 들썩들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활동적인 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해 존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혜의 힘으로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비의 힘과 지혜의 신인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럽니다. 또 7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19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옆에 간병하는 사람에게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부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사유하심을 받고 은총을 입을 텐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 이 죄악, 타락한 모습,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죄짓고 아수리의 침략으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우스갯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양심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회개하는 심령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참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침략을 받고 처절한 절망 중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육간에 잘못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나는 지난주도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두 나라를 거쳐오면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도 지금부터 6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 폐허가 된 땅이었다. 그리고 130년 전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상투 틀고 집신 신고 그리고 봉건주의 정신을 가졌던 폐쇄적인 나라였었다. 세계에서 전후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비참한 나라였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일, 지금 대한민국에는 작은 마을이든 큰 도시든 교회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다 세워져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 여러분의 나라보다 땅덩어리도 작고 여러분의 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여러분의 나라보다 자원도 나오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복음을 외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저 방탕을 하고 타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것,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서 주께서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이는 시인이 많은 눈물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과 함께 구원의 손길이 늦어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처절함이 있었는지 이 눈물, 다량의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더디마옵소서. 더 지체하시면 우리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량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맞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몸이 병들어서 비실비실할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 정신 차릴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이 쫄딱망해 갈 때 아이고 하나님 내 이럴 줄 몰랐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잘할게요. 이렇게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회복을 시켜주면 뻥치잖아요. 그때는 그거고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또 거짓말 시켜요.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성숙할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잊으시고 그들에 대해 무관심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아픈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구원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갈 테니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나 헛된 소망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이요 소망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최초의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권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실수했더라도 죄졌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권리예요. 자식이 말 안 듣고 그저 거역하고 이러다가 그냥 실패하고 타락하고 이랬다가도 부모님의 매를 맞고 그러고서 다시 또 회복되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재앙 이런 걸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 실수했을지라도 혹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권리를 우리는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싹싹 빌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